아마 아침 시간이 제일 바쁘겠죠. 그쵸? 아침 시간이 제일 바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근해야 되고, 또 출근할 때 그냥 출근하지 않고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 줘야 되고, 또 어린이집 데려다 줘야 되고, 유치원 데려다 줘야 되고, 또 차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늦게 나가면 이제 차가 밀리는, 정체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침 시간은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파트에 이렇게 살 때 아침에 5분, 3분 차이로 이제 출근 시간이 10분이 늦어지기도 하고 10분이 빨라지기도 하는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아파트에 길이 있으면 양쪽으로 이제 주차를 해놓는 거예요.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빼곡하게 주차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차에 부딪히지 않고 빨리 내려가기 위해서 막 서로 경쟁을 하죠.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저는 이제 교회 12인승 차를 몰고 내려가고 어느 때 보면 그 노란색 25인승 버스 연화 유치원이라고 하는 노란색 25인승 버스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제가 살던 동네에 큰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절에서 이제 운영하는 유치원 버스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렇게 딱 마주치면 그 연하 유치원 버스 기사님이 차를 먼저 세우시고 저보고 먼저 지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합장을 하고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이렇게 버스 안에서 하시는 겁니다. 저도 뭔가 기독교인임을 좀 나타내고 싶고 나도 그리스도인임을 좀 나타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낼 수 있을까? 이거 합장하는 건 다 불교인들이라는 걸 아니까 이렇게 할까?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형상화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할까? 아니면 어떡하지?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한 잔 마시려고 앉아 있는데 마침 그 연화유치원 기사님이 차를 대고 편의점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뭐 드실래요? 제가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저 맨날 아침마다 선생님이 양보해 주셔서 참 편하게 출근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음료수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음료수를 이렇게 하나 고르시길래 제가 음료수를 대접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참 고민인 게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고 인사를 하시면서 활짝 웃으시니까 절에 다니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알겠는데 저는 기독교 목사거든요. 이렇게 인사를 할 수도 없고 어떡하죠? 그랬더니 자기가 목사님인 걸 안 돼요. 그래서 그 바쁜 아침 시간에 이렇게 양보하시고 또 저만 양보해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양보해 주시고 애들 태워서 다시 내려가면 시간이 많이 늦으실 텐데 힘들지 않으십니까? 바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참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내가 이렇게 양보를 하면 극락왕생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내가 부처님 앞에 공덕을 쌓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비록 이렇게 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지만 이렇게 조그만 것이라도 양보해주고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부처님 앞에서 덕을 쌓으면 다음 생애에는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양보를 해주다 보니까 늘 삶이 기쁘고 하루가 즐겁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겠다. 불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기만 했지,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섬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나타내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었고 또 큰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 기사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좀 마음속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타의 여러 종교들은 앞에서 그 기사님의 말씀을 드렸지만 또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그 입적하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남겼냐면, 나도 부처를 모르면서 나도 이 뭐라 그럴까요? 득도하는 방법을 모르면서 수많은 젊은 남녀 중생들에게 어떤 그 부처의 도를 전했다. 내 죄악이, 나의 그 더러운 붉은 죄악이 수미산에 태양과 같이 걸려 있다. 나는 이제 죽으면 무간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남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표면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어떤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극락왕생에 대한 어떤 확신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득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 없이 조금은 쓸쓸하고 조금은 손에 쥔 것 없는 그런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를 한 편 남기고 이제 성철 스님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이렇듯 많은 세상의 종교들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인식을 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보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라볼 수 없는 궁극적인 사랑,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찾을 수 없는 그 궁극적인 사랑,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확신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아무런 상관없이, 아무런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좋은 날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주관적이고 참으로 허무하고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랑, 요한일서 4장 10절이 이야기하듯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사랑,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사 화목제로 우리를 사랑하신 너무나도 선명하고 또렷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끽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으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바로 여기에서 그리고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를 속량하시고 거저주시는 구원을 소유하게 하시고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셨고, 비록 우리가 이 땅의 한시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한시적인 것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며 동경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되 찾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기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또렷한 자국을 남겨놨어요. 그 또렷한 자국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고 고독한 현실 속에서 감당할 수 없이 부어지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고, 또한 앞으로 마주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며 동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랑, 가장 값어치 있는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 가장 아름다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언제 찾아왔는가? 그 사랑이 언제 찾아왔는가? 우리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로마서 5장 6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저를 보여주시죠. 네. 그 사랑,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랑은 언제 나타났는가?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스데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취약하고 절대적으로 무능력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무능력하고 취약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의 신분으로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고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의 상태는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떻게 운이 좋아서 벗어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힘을 길러서 벗어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영원히 지속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가 연약함 속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고, 영원히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불쌍한 처지에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태초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셨고, 실제로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경건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감고 있던 죄의 사슬을 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그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영은 숨쉴 수 없는 고통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사랑,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전적인 무능력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상하고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찾아온 그 사랑은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앞에서, 이 땅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 앞에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숨쉬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지금 여기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한 상태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의 성령을 통해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읽었던 이 두 구절을 종합해보면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그 성령의 은혜에 충만하게 잠겨서 이 거칠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가 육적인 생명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되 거칠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구원론을 함께 공부했지만 구원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 약속의 성령은
구원받은 자에게 내주하시고 이 구원받은 자 안에 함께 하시고 그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본받아 살게 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치열한 고민과 갈등과 자신과의 대결 구도 속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쟁취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성령은 우리에게 인을 치셨습니다. 말씀드렸죠. 인을 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죠? 도장을 찍는 것. 그래서 이것이 내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첫 번째는 인을 친다. 그래서 그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내 소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이고, 동시에 내 소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권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인을 치심을 통해서 도장을 찍는 그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 주셨다는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제가 시편 23편 예전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은, 그리고 기름을 부으시되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서 나 얘랑 친하다. 사단아, 나 쟤랑 친해. 그러니까 쟤는 건드리면 안 돼. 나 쟤랑 친해. 내가 쟤를 보호할 거야. 나는 쟤랑 친해. 그러니까 너가 건드리면 안 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바로 이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인을 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의 도전과 멸망의 힘으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며 담대하고 당당하게 원수 앞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심으로 내가 내 소유된 내 아들을 보호하고
내가 내 아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것, 이는 모두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확인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확인시켜 주셨고, 또한 그 소유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세상 사는 거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금리가 높아져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산 사람들이 너무너무 절망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참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금리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갚으면 되지, 그걸 뭘 죽고 싶다고 말하나,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 장로님하고 얘기하다가 알았는데, 이게 100원인데 나한테는 50원밖에 없어서 50원을 대출을 해가지고 이걸 샀는데 이게 80원이 됐다. 그러면 50원 대출 받은 거 중에서 100원에서 80원이 됐으니까 20원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 20원을 은행에다가 바로 갚아야 된다래요. 그걸 못 갚으면 안 된대요. 와, 저는 그거를 몰랐는데 장로님하고 얘기하다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금리가 높아서 여기저기서 막 난리가 났죠. 대출을 받아서 막 아파트를 장만했는데 아파트 값은 막 끝을 모르고 폭락하고 있고, 금리는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집을 팔아서라도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때요? 아파트를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산 집 때문에 골치를 썩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자동차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뉴스를 봅니다. 이번에 나온 어떤 차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사전 계약을 몇십만 대를 했고, 또 뭐는 몇십만 대를 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할부 이자가 높으니까 계약금을 걸어놓고 차를 기다리던 사람들 중에 30%의 사람들이 차라리 계약금을 포기하고 차를 안 사는 게 낫지, 8%, 9% 대출 이자를 갚아가면서 내가 차를 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차들을 중도에 계약 해지하는 그런 해프닝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난리가 났고, 중고차 시장도 난리가 났고, 또 신차 시장도 아주 난리가 났고, 하여간 돈을 필요로 하는 곳은 모든 것이 다 어려움에 빠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보증이 무엇이냐면 바로 계약금이나 보증금과 같은 그런 단어로 쓰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이 보증은 중간에 포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구원을 받은 은혜 가운데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즉 기업의 보증은 영구히 확증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령께서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간에 우리에게 끊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중간에 우리에게 끊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중간에 끊어진다면, 여러분 그 안타까움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기업의 보증이 되사,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보증이 되사 우리의 환경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보증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오늘 에베소서 1장 14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께서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러한 성령의 일들을 통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얻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유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얻으신 것,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의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을 품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복을 누리면서, 보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치셨고 그 영광의 축복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친구가 학교를 가는데 저희는 다 이렇게 가방 메고 뒤에 신발 주머니 하나 달고 그 옆에 또 도시락 하나 달고 딸그락딸그락 하면서 이렇게 걸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때 당시에 그 갓그랜저 있죠. 새까만 그랜저를 타고 그것도 기사가 문 열어주고 문 닫아주고 기사가 가방 매서 교실 앞에까지 다 데려다주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겼고 여자아이였는데 이름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심수연이라고 참 예쁜 친구였는데 아빠가 이 충청도에서 건설회사를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그랜저가 아침마다 와가지고 데려다 주고 또 교실 앞에까지 기사 아저씨가 가방 갖다 주고 시간 되면 또 학교 끝나면 데리러 와서 집에까지 데려가고 하니까 말을 안 해도 이 친구는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자부심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넘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자부심, 그것보다 더 높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하고 썩고 없어질 것을 찾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주의 일은 헛되지 않은 것을 위해 달려가는 소망을 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이 성령의 인치심과 기업의 보증을 통해 확증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헛되지 않은 수고를 향해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일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언덕을 지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져가라 라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노를 저어서 주의 일을 다 마쳤을 때 마침내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그 참된 나라가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수고를 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신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부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완성해 가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완벽한 구원의 계획과 성취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원의 확실한 은혜를 붙잡으시고 약속의 성령이 우리의 기업을 보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성령께서 인치셨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자부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맛보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헛되지 않은 수고를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수고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저 천성을 향한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